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용고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신 것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지정도 거룩해야 됩니다.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늘 정결해야 됩니다. 부정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부정을 없애야 됩니다. 다시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를 스스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 앞에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그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누구 앞에 인정받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부정해진 자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감독하에 온전하고 흠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명하세요. 그런 다음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잡은 붉은 암송아지 전체를 불러 태워서 재를 만들라고 명하세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보관해 두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다면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붉은 암송아지 재에 물을 섞은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가만 보십시오. 속죄제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절차가 간소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죄 지은 자 끌고 와야 되죠.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죠. 그리고 죽여야 됩니다. 피를 뿌려야 되고 고기를 또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다 해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다가 물을 섞어서 그걸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은 절차가 훨씬 단순한 거죠. 간소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타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꼭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즉 정결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부정하게 된 자에게 제물을 뿌려주는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을 중심으로만 행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해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서 잿물로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 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 규례의 개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기서 또 영적인 질서는 존중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고 불에 태우고 재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제사장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즉 그가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제사장이 모든 것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영적 질서 안에서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만들어진 재를 이용해서 일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게 행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 역시 정결의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예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오직 제사장들만 주관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해서 정결예식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 백성도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제사장만의 임무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주어진 임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제사장만 일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것을 씻어내서 정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잿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릴 수 있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정결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붉은 암송아지 재를 사용해서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제사를 집례하려면 반드시 그 자신이 정결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를 집례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정결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늘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사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그럴 때 있으면 아무리 일을 해도 결국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선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뭘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정결입니다. 부정해지지 않는 것, 정결한 자녀가 되는 것. 그럼 정결함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 속에 있는 것, 그게 정결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정결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정결의 비결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저 일이 잘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또 자신에게 뭔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만 집착할 뿐이지 내가 정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보기를 바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의 길을 가도록 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도 늘 거룩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결한 자가 되어서 정말 거룩한 죄를 씻어내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점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부정한 게 제거되고 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할 뿐이며 주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속되고 부정한 것이 아닌 바르고 정직한 것에, 그리고 정결한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죄에게서 떠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하고 명하셨고 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또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고 주님의 축복이 세상에 임하는 그런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거룩한 공동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은밀히 자리하고 있는
어두운 죄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세인 질병 가운데 얼음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긍휼히 주셔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그 직장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회까지 우리 교회 학교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까이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특공대와 중부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능 부어주셔서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종교인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 집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주임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찬양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섬김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항전주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모든 선거의 절차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태된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주어진 직분의 자리를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얻어드리는 복된 성도에게를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생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혼란한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럴 때수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또 성도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며 또 성도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